이제 우리가 드디어 사무엘상을 새롭게 첫 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무엘상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신 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질서를 확립한 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럼 이 사무엘상 하는 누가 이것을 썼을까?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사무엘상 하의 저자는 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 책의 대부분을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25장 1에 나타나거든요. 그 점으로 보아서 그가 사무엘상하 전부를 기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29절에는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역대기 기록에 많이 기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학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사무엘서를 편집했다는 설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무엘상하의 배경은요. 사무엘서의 기사가 전개되는 배경은 엘리가 사사 겸 제사장으로 있던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사무엘은 BC 1105년 전후에 태어나 BC 1067년에서 1015년까지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 싸움이 있기까지 언제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이 전투 이후에도 그들은 늘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지만 이스라엘의 지역이 구릉지대인 독택에 완전히 멸망되는 것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의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중앙 집권적인 왕정체제로의 전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서 전반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며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울은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본서의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최후의 사사 사무엘에 대해서는요. 1장 1절에서 8장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사사 사무엘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9장 1절에서 15장 9절에서는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10절에서 31장 13절은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사무엘상 1장 들어갑니다. 엘가나의 실로슬레 에브라임 산지 나비다소 임소빈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순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와 엘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무엘의 출생과 왕국 건설의 유래와 확정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엘가나는 두 아내와 함께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어요.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본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아내의 다툼이 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법인 일부일처제를 어기고 두 아내를 취하게 되면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 분인나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여 심히 격분시켜서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여인의 다툼은 남편인 엘가나에게도 큰 불행이었으나 엘가나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또 제물의 분배와 남편의 의루가 있는데요. 남편은 한나를 의루하며 갑절의 제물을 주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더 큰 하나님의 의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그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그를 사랑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가 그의 적수인 그 분인나가 항상 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데 너는 자식도 없잖냐 하고 비아냥거렸겠죠. 그때 정말 이 분인나가 너무나 마음을 괴롭게 하므로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않았는데 그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10 아들보다도 더 내가 더 낫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더 한나에게는 자극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이쁠 수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어쨌든 아내를 또 하나를 얻어놓고 어쨌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래도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게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시고 읽어보면은요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두 살림을 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의아한 생각도 들죠. 그 남편의 의로는 아무런 의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한나의 슬픈 마음을 이겨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왜 의뢰합니까? 지나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의뢰와 소망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전혀 아닌 것을 보고 무조건 감사하다 하고 무조건 좋다고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의로와 소망을 구해야지. 살아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은혜를 입고 그러지. 예? 돌아가신 부모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한들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는 이 성령님은 우리 기독교 밖에는 없다는 걸 아멘. 분명히 분별하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1장 9절에 18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요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간구는 히브리어로 하난, 헬라어로는 엔티카노. 이 말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권리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맺을 수 있는 친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될까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엘리의 책망 앞에 선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완전한 헌신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간구하며 구한 것은 오직 자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귀한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결국 한나는 헌신된 자세로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했어요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것은 사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간구하는 그 절실한 믿음으로 해야지. 예? 나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가식적인 면이 많이 있는 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나는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빈 평안에 대해 한나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뭐를 하고 구하고 한데 얼굴이 맨날 먹장빛이고 으둥그러져 있고 항상 날씨 흐림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구한 것은 이미 이룬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백날 떠들고 얘기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간구는 마음과 헌신과 믿음의 간구였어요. 성도들도 역시 이렇게 진실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1장 12절의 20절 말씀에서는 역사하는 믿음이 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만, 헬라어는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놓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엘리의 무지가 본문 12장에서 14절에서 보면은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는 한나에게 14절에 보면은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영적 능력이 떨어진 지도자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영역의 공급을 받음으로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한나의 겸손이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는 그 앞에 겸손히 자기의 사정을 다 토로했어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태도입니다. 아멘. 주의 종이 조금 섭섭한 말만 해도 뒤돌아서서 헐뜯고 비방하는 무리들은 제대로 인격을 가지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설사 주의 종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겸손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한나의 이 믿음을 우리는 18절에서 볼 수 있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엘리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돌아간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면 어떻게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생활 속에서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겠네요.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1절에 28절 말씀을 통해서 서원한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을 보고 또 서원한 그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원은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맹세, 약속이라는 개념보다 어쩌면 더 세죠.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히브리어로 샤바, 헬라어로는 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무엇을 선언하거나 엄숙하게 약속하기를 우리는 맹세한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맹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나 영적인 일들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됨을 우리는 명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서원을 갚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서 저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새해가 되었으니 또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 그 서원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을 저는 그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물질에 대한 서원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서원을 해놓고서나 그것을 내가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나는 이런 할 입장이 못 돼서 그러고 이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더 30배 이상으로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서원해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기죽이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해놓고 본인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서원한 것을 잊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해하고 그대로 바치는 아브라함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그 서울을 갚도록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서원한 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 그대로 서원한 대로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하물며 생명 아들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입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명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젖을 떼기까지 잘 양육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모든 정성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것은 정성껏 돌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불신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말 젖을 떼기까지 잘 양육한 그 한나의 심정. 여러분 정말 젖을 먹일 때 누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정말 사무엘을 잘 젖을 먹이고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여러분 그 서운한 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감화감동 받으시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아이를 여호와께 온전히 드렸어요.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애정은 너무나 각별한 것이었으나 이는 자기 아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여 약속한 때가 되매 한나는 온전히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인색하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임의로 서원을 해놓고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들 있지요. 우리는 무슨 서원이든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이미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말 시험의 대상이 되고 힘든 사람이 되지 않기를 거듭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잊지 아니하고 젖을 때기까지 잘 양육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이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이를 여호와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삶을 사는 온전한 한나였음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장을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또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서론 또 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고요. 아멘.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뭐 때문에 이리 해서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서원이 아니라 내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내 육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예요. 아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서운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거듭 명심하셔서 한나와 같이 여러분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인색하게 행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무슨 서원이든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서원한 것을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제 꿈을 첫째로 소설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조그만하게 써놓았는데도 제가 그 소원한 것을 약속을 오히려 살면서 까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정말 그 소설가가 되기 위해 문학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43살에 제가 정말 죽을 만큼 병으로 인하여 참담한 상황에 되었을 때 대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뚝뚝 그 피가 여러분 흘러내리는 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마취에 깨어날 때 신자야 아팠지 나를 봐라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건만 너는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대로 드러나고 깨닫게 되죠. 아멘. 그 약속이라는 말씀 속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첫장 일기장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썼던 것이 기억이 그때서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몸을 추스리고 2008년도에 봄에 대수술을 받고 가을 학기부터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래서 이제
지금에 이르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들에게 떠든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일기장에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이라고 써놓은 그 자체도 다 보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거듭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사람들 앞에서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드러내지를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는 뱀같이 온순하게는 비둘기같이 그런 순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나의 주님이여 하나님에 대한 서원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참으로 한나의 그 서원 그대로 하나님께 성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젖을 떼기까지 잘 양육하여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거뜬히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정말 금같은 믿음을 이 시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아버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함부로 서운하지 않고 진정 그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함부로 서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여 정말 지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가 주님이시오. 누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입으로 주님이시오.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을 팔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했고 숨겼을 때에 아버지 온전히 두 부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주님이시오 정말 대단한지를 깨닫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의 우리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이 주님이시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제대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아버지여 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급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살려주셔서 아멘. 입으로 간증하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지막 인생길 가기 전에 예수 복음 전하고 아멘. 이 주 수가성 여인이 아버지 물동이를 던져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예수 믿으시오 온 동네를 주님이시오 다닌 것처럼 그런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심성도와 우리 황성도에게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세대된 군사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생명 붙잡아 주셨어. 아멘. 아멘. 아버지 이제 정말 이 중환자실에서 좀 의tuk함 속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병상을 침상을 떨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멘.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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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주님 선교 방송을 하고 있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성부의 응신 예배 드리기 전에 구독자 56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주님이셔 비웃을지 모르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대류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어. 아멘. 아버지께서 100명, 300명, 아버지 오히려 100만 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우리 부부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또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